오늘 사장하고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 초막절의 완성이신 예수님, 초막절의 완성이신 예수님, 초막절의 완성이신 예수님. 초막절의 완성이신 예수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7장, 8장에 걸쳐서 지금 배경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이 뭐죠?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유월절, 또 유월절 바로 다음에 이제 무교절 같이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하나. 그리고 이제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를 일주일간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초막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초막절에는 꼭 이것을 해요. 유대인들이 뭘 하냐면요, 초막절이 되면 성전에다가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떠서 성전에다가 물을 채워요. 성전에서 계속 물이 흐르게 만듭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만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출애굽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안을 밝은 빛으로 불을 켜서 밝게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 당시에 광야 시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빛 대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 하나. 그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되는 것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초막절, 오늘날 여러분 초막절 지키나요? 여러분 오순절 지킵니까?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지켜요.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켜요. 유월절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아먹고 오순절날 성령이, 예수의 영인 성령이 강림하고, 초막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서 세상 밖으로 물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는, 생명을 흘러보내는 자로 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모든 절기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오늘날에 또 절기를 지키신 분들이 있어요. 월삭이니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끄집어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르신들이 이게 정한수 떠놓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산기도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을 옛날에 우리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월상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이런 이제 유월절인 유대인의 절기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어떤 그들의 형태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를 주님 앞에 먼저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정해서 드리는 것이지, 유월절 이게 절기처럼 그렇게 지내지 않아요. 워낙에 사람들이 안 모이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든 안 지키든 그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좀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막절에 이 배경으로 해서 지금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믿기 시작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두지 않으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스라엘 백성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임해요. 구름이 충만하게 임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설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다가 에스겔 10장 18절에 넘어가면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불에 타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찾아오는데요, 에스겔 44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수영할 정도로 물이 차버려요. 그리고 강을 이룹니다. 이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합니까? 그 만국을 치료하는 물이 돼요. 성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생명수가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나옵니다. 물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성전에서. 그 성전을 의미하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들이 금 그릇을 준비해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갑니다. 그리고 물을 떠요. 그리고 성전을 한 바퀴 돌고 물을 채워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6일 동안을 그렇게 하루에 한 번씩 물을 채워넣어요. 그리고 7일째 되면 몇 번을 돌죠? 7번을 물을 채워 넣습니다. 성전에 물을 부어요. 얼마나 수고로워요. 물을 부어요. 그럼 뭐하고 왔습니까? 여리고성을,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똑같은 모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율법에 안 나와 있어요. 율법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모세오경에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초막절이 되면 거기다 물을 채워요. 불을 켜요. 왜 그럴까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면, 성전에 물을 채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거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요? 물을 채우면 옛날에 솔로몬의 영광처럼, 그 열왕기하 8장 10절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의 성전에 실제로 임했어요. 구름처럼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주저앉아 버려요. 제사장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행위를 합니까? 계속 물을 채워넣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초막절 그 마지막 날의 끝날에 예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몰라. 그런데 나는 알아. 너희들은 몰라. 나는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갈릴리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랍비 학교도 나오지도 않는 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보잘것도 없는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 감히 우리는 랍비 학교를 나오고 정기 교육을 받고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자들인데 감히 우리가 메시아를 몰라? 성령을 몰라? 율법을 몰라? 그런데 저자가, 예수라는 저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예수는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 화가 나요. 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랫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치는데도 죽이지를 못해요. 잡지를 못해요. 왜요? 사람이 일을 계획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때가 아직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이 세계관의 눈으로, 이 왜곡된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기독교를 바라보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 진짜 예수가, 진짜 기독교가 뭔지, 진짜 그 복음이 뭔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잔뜩 들어있으면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그들은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지옥 가기로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지금 유대인들이 열심히 지금 초막절에 지금 마지막 날, 명절 끝날, 곧 끝날, 마지막 날에 이제 7일째, 이제 7번을 이제 물을 붓습니다. 열심히 물을 붓습니다. 물을 채웁니다.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의 영광이 말 거야. 부어요. 그런데 명절 끝날이 뭡니까? 8일째 되는 날, 마지막 날, 7일째가 끝나고 8일째, 다시 이제 뭐가 들어옵니까? 다시 이제 성일이 돌아와요. 다시 이제 안식일 날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명절 끝날, 8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그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세상에 그 물을 붓고 있는 그들 앞에 딱 섭니다. 너희들 뭐하냐? 너희들 뭐하니 지금? 라는 거예요. 서서 외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 서서 외쳐. 얼마나 답답했으면 초막절 끝에, 명절 끝에 외쳐. 그 물을 막아서고 외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으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마셔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물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이야. 너희들 지금 뭐하고 있냐? 세상의 영광을 꿈꾸는 그들은, 다윗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은, 화려한 그 솔로몬의 성전을, 솔로몬의 영광을 꿈꾸는 자들은 예수가 바로 앞에 있어도, 메시아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해요. 소경이 돼버려요. 뭘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외식하는 자예요. 그들은 그 물을 채워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영광을,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학기서 2장 9절에는
낮은 영광,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이에요. 낮은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실 그 영생 영광이에요.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들은 자꾸 이전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으로 옷을 입혀놔도, 솔로몬의 영광으로 이것을 입혀놔도, 그 금으로 황금으로 치장을 해도 성전이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으로 입혀놔도 하나님이 만드신 이 들꽃,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그런 영광을 지금 이 유대인들은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영광이야. 내가 그 물이야. 나를 마셔. 라고 얘기해요. 명절 끝날 8일 7일째까지 열심히 물을 부었어요. 여러분, 지금 뭐의 수죠? 안식의 수예요. 창조의 수예요. 실은 창조의 수란 말이에요. 안식의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7일째가 이들은 안식일 날이에요. 토요일 안식일, 제7일 안식교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죠. 원래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안식 후 첫날. 누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8일째는 뭘 의미합니까? 창조를 넘어서 재창조, 새롭게 창조하는 날이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일날이 언제 있습니까? 첫 번째 있잖아요. 첫날이 우리가 주일날로 지키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 지금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 8일째 되던 날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날,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주일날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창조하고 나서 지금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창조 이래 율법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그 율법에서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뭘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뭘 쌓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로 초청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뭐 하라라는 거예요? 마셔라. 이 생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의 배에서? 원래 예수님의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가서 어디로? 우리의 배로 흘러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로 흘러 들어와서 다시 넘치기 시작해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다시 흘러 넘쳐서 어디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사야 11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다.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의 이 목마름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나 이 목마름을 아무나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린 것, 이것은 악이라. 스스로 판 웅덩이, 이 두 가지가 너희의 악이다. 하나님 앞에 죄짓는 악이다. 뭘 버렸다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오늘 본문에 모두 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하는데,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택감받은 자들은요, 하나님께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38년 된 그 병자에게 그 병을 고치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야지 그를 찾아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목마름이 있어서 그 갈증이 나서 해결하기 위해서 우물가에 갔던 것처럼 목마름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갑니다. 니고데모, 그 노인이 젊은 이 예수에게 선생이라고 이게 부르러 오잖아요.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율법의 선생이고 완전히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는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과연 누굴까? 그분이 과연 누구인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른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이사야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값없이. 돈이 안 든다라는 거예요. 너무 싸서? 너무 싸서? 여러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이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에서 만달란트 갚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6조를 오늘날로 환산하면 6조를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없는 것을 줄게.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요, 또 목이 마른 곳이 있어요. 끊임없이 목이 마른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이 땅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만족함을 못 누리고 살아요. 그것이 그대로 그 삶이, 그 마음이 이어지면요, 예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잠언 27장 20절에 보면 수울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느니라. 끝없는 목마름이에요. 끝없이 그 지옥은 목이 말라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와도 만족하지를 못해.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지옥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목이 마를 것인지, 세상의 목이 말라서, 세상의 욕망의 목이 말라서 수울과 아바도 음부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흐르는 생명수 대신에 예수에게 목이 마를 것인지.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오라! 성령과 신부가 얘기합니다.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듣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원하는 자도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미래의 신부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미래의 신부가 오늘날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마시라? 생명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라는 게 뭡니까? 물을 마시는 게 뭡니까? 물은 오늘날 세례로 표현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육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라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완전히 깨끗해진 게 아니라 그냥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물로 씻어주는 거예요. 점없이 깨끗하게 씻어주면 너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 속에는 아직도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이 양심에서 주님을 찾고 사는 그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냥 그저 왔다 갔다 주일날이 되니까 오늘 예배하는 날이지 그리고 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매일 목마름이 있습니까? 매일 목마름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은 목이 마른 사람들입니다. 지금 목이 말라야지 영원한 그곳에서 목이 마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보좌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달마다 때마다 흘러요. 그래서 목이 마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잠깐 둘째로 살아갑니다. 차자로 살아갑니다. 둘째 아담처럼 여러분들은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130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그 세상의 장자인 형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얻었어요. 하늘의 장자권을 소유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장자는 아니에요. 에서가 이 땅의 세상의 장자예요. 그래서 왕이고 족장의 노릇을 합니다. 결국 하늘의 장자인 이 땅의 차자로 살아가는 야곱은 그 세상의 장자인 에서 앞에 무릎을 꿇고 평생 절룩발이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그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 샘물이 그에게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아까 찬양처럼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어가고 우리를 치워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해가는 삶이다. 그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힘듦이 찾아온다. 그래서 그것을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의 당연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견디고 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